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유혹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의 주체, 유혹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유혹이 올 때에, 그러한 시험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결단이 어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의 문제라든가 또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딪힘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일, 직장의 일들을 우선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요청하고요. 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시무식, 종무식 혹은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에 고사 지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참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하고 돈 꽂고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밖에 우리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의 또 사회생활이나 일 가운데서 엮여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절에도 갈 수도 있고 혹은 타종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거나 그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거나 또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참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잡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우리 처가댁에 있는 부여에 내려가게 됐는데 막 어른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식사들을 하시는데 이제 인사를 할 때 아니면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따라드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어른들이 저에게 이렇게 어른들 술 한 잔씩 따라드리면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데 목사가 술을 따라드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큰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술을 따라드린다고 해서 제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목사라는 걸 숨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에 제가 따라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내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때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었어요. 근데 종국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어른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그냥 결정해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든 혹은 약간의 불이익이 생기든 그것은 제가 감당하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뭐 부시거나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힘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다니엘과 왕의 관계인 것이죠. 왕은 힘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실상은 부탁이지만 더 깊이 보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화를 입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그 부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도 있고 들어주지 못하는 부탁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문제에 관련된 우리 신앙에 관련된 그 부탁, 우리가 신앙을 내려놔야 되는 우리의 원칙을 말씀을 내려놔야 되는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그처럼 어려워요. 단순히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그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거나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분명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국에는 그것은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왜?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정말 그러한 믿음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결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힘에도,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가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말 견고하고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 명분하에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코 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분명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우리의 신앙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종국에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되지 않아요. 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더 큰 시험이 되고 종국에는 우리의 뿌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말씀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으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원칙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원칙이 무엇일까? 나의 유익 혹은 나의 생각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원칙은 무엇일까? 말씀을 지키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도 깨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써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편한 것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커피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다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능력,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첫 시작이 무엇일까?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위기가 시험이 왔을 때에, 도전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공포하고 선포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원칙으로 삶의 일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제 생각에, 제 마음의 불편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받는 불이익이 많아져도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상황에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이 될 거예요. 바로 그 고민이 될 때의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많은 시험과 도전 속에서, 또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 교인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믿음의 삶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커피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커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힘, 권력 앞에서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적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수한 거룩한 믿음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함으로, 믿음을 결정함으로 우리가 이제 힘써서 그것들과 대항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불량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쵸?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4절부터는 불량배가 있는데 그 불량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징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징계할 힘이 있습니까? 징계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그것을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의 그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그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불의하고 잘못된 그 힘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두려워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힘, 어떠한 세력,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이, 거룩한 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승리함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라로부터, 어떤 공동체로부터 혐오와 비판과 학대와,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우리 기독교가 소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시니까. 결코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전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승리함이 주어집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그 믿음을 붙듦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믿음을 지킴으로, 오히려 그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그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변질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철저히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고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지성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이 은혜를 누리는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복된 커피와 교회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